은혜의 정리와 추가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또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나? 내가 하나님을 왜 찬송하나? 우리가 책으로 배워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가득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면 과거가 됩니다. 아무리 찬란해도요, 그냥 흘러가면 다 과거가 돼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과거가 되고요, 잊히기도 하고 간혹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렇게 잊혀질 때가 있어요. 혹은 왜곡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잘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다시 꺼내볼 날이, 그걸 다시 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애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늘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이제 고생 끝입니까? 다시 하나님 볼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같은 문제에, 비슷한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 우리는 주셨던 은혜를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이 훨씬 빨라요. 헤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아이를 넷 키우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게 뭐냐면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법이에요. 대응하는 것.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무서운 게 열나는 거잖아요. 열나는 것. 고열로 펄펄 끓는 것. 제가 한 번은 우리 첫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열이 39.5도, 6도, 7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애가 막 움찔움찔해요. 그쯤 되면 움찔움찔해요. 곧 경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죠. 애를 그냥 들쳐 안고 근처 병원 응급실까지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갔어요. 정신없이. 그때 저는 거기서 우리 아이를 맡아서 돌봤던 간호사의 처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급했는데 그분은 너무나 느긋했고 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제 성에 찰 리가 없어요. 너무나 느긋하고 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나서 처치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얼음과 물이 가득 담긴 트레이에 수건뿐이었어요. 가재 수건. 그리고 아이를 능숙하게 수건 빨아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닦아줍니다. 애가 울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애는 이게 차가우니까요. 겨울에 얼음물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차갑겠어요. 놀라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제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막 화도 나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열 떨어지는 게 우는 것보다 나아요. 열 떨어지는 게 우는 것보다 나아요. 집에서 만약에 처치할 때에도 이렇게 사정없이 하셔서 열 떨어뜨리세요. 그 정도로 그의 처치는 간단했고 실제 곧 열이 떨어져서 아이가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침착함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후 제가 아이 넷을 키우면서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39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차가운 물수건을 준비해서 사정없이 닦아줍니다. 애가 울든지 말든지 그냥 사정없이 닦아줘요. 그리고 좀 닦아준 다음에 꼭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람을 후 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이게 그때 얻은 지식입니다. 정리해서 얻은 지식. 아직까지도 그게 참 생생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의 순간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소중한 은혜의 경험치가 되고요, 반드시 재활용, 다시 사용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05편은 찬송할 이유를 정리한 말씀인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셉의 스토리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한 족속이 한 민족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그 족속 숫자는 뻔하죠.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작 3대가 지났으니까 뭐 숫자가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어요. 또 아들도 많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멘. 이런 처지였어요. 자, 그때 하나님 섭리의 역사가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야곱의 온 가족을 건너가게 하셨고요. 거기에서 400년, 430년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그 덩치는 놀랍게 커져요. 한 족속, 한 부족에서 이제는 한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요셉이었죠. 요셉의 태도,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지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게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시간이었고요, 상처이었고 처절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신 그 모든 걸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곧 그의 신앙과 삶이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당장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이런 식으로 서운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꾸준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하라. 오늘 요셉 스토리는 17절로 시작합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핵심은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됐고 결국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가게 됐지요. 그는 졸지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 신분에서 가장 천한 종의 신분으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죠. 최선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 신분은 미천했지만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럴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됐고 그 삶은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가정 총무됐거든요. 승진했어요. 살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함에 빠져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이 18절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내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때 그는 죄 앞에서 주인과의 의리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주인과의 의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 봐서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했죠.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그의 믿음은 어땠어요? 꾸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지만 그 믿음은 여전했어요. 더 굳건해졌습니다. 자, 또한 이어서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좋은 태도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의 성실함을 본 간수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위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돕고 또한 뒤에서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서 늘 믿음으로 신앙의 좋은 태도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자, 그럴 때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로 22절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때요?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 믿음은 꺾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둥같이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셉 믿음의 최고 강점이 무엇입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게 최고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는 이런 꾸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셉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려도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자주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평생이라는 말이에요. 평생. 시편 27편의 주옥 같은 말씀,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평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평생이란 말이 담고 있는 숨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있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평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도 꾸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 평생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번 달까지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믿고 섬길 작정을 하고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의 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꾸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사도 베드로의 믿음 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이전에 없었던 중요한 습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요, 성전에서 기도했고, 감옥에서 기도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명성이 갑자기 높아져도, 갑자기 구속당해서 감옥 속에서 고난이 가득 임해도, 뜻하지 않은 사건이 그 삶 가운데 막 펼쳐져도 그 믿음은 언제나 꾸준했다고요. 왜요?
그가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더 세게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꾸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붙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꽉 붙들어 주시니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큰 팔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꾸준한 믿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살아갈 때 꾸준한 성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늘 꾸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요셉의 태도 두 번째, 은혜가 추가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정리와 추가의 추가지요. 말 그대로 은혜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간직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에 은혜와 말씀이 추가되고 또 추가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정리, 거기에 추가의 추가. 이러면서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십니까? 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자의 먹방 팁이 있겠지만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최고일 거예요. 가장 피자를 맛있게 먹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팁이 치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는 무슨 맛? 치즈 맛. 치즈를 추가하면 훨씬 맛있어집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내가 시키고자 하는 피자 이름에 들어간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곧 페페로니 피자라고 하면 뭘 추가해야 돼요? 페페로니를 추가하고요. 불고기 피자를 시키면 불고기를 추가하고, 고구마 피자 시키면 고구마를 추가해요. 그러면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손자들 피자 시켜줄 때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라고 할 겁니다. 진짜 맛있어. 중요한 게 뭐예요? 추가의 추가. 추가의 추가가 최고예요. 자, 오늘 본문도 요셉의 스토리를 쭉 정리하면서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지요. 그건 요셉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19절에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약속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계속 추가된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요셉이 힘들 때마다 은혜로 도우셨고 이게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추가에 추가입니다. 힘들면 더 기도하고 힘들면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추가에 추가가 될 때 그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창세기 말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요셉이 심각한 어려움과 위협에 노출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이요 창세기 39장에만 4번 나와요. 왜요? 그때가 제일 위기였기 때문이에요. 보디발 아내 유혹할 때 이 말씀이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 붙들고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기를 버티고 이겨내고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정리했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추가하고 또 은혜를 추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는 풍성하게 유지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능,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속에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본성이 악해요. 세상에 찌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에 추가가 될 때 그것이 다
묵은 때가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 중에 간척지가 있잖아요. 간척지. 우리가 사는 군산 땅도 상당한 면적이 간척지예요. 여기서 간척지는 최초 소금 땅이죠. 소금 땅.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때 토질, 땅의 성격을 바꾸는 과학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간척하는 법 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나면 바닷물을 빼내고 땅을 건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바닷물 빼고 땅을 건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담수를 그 위에 풍성하게 뿌려서, 충분히 뿌려서 흙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빼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토양의 구조를 바꾸는 여러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석고를 뿌리기도 하고 유기물 뿌려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간척지를 만드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수를 뿌려주는 작업이에요. 땅에 짠기를 빼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 이후에 하는 일들은 선택사항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문제는 간척지의 크기를 생각할 때 그 땅에 어떻게 넉넉한 담수를 뿌릴 수 있을까요?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에 어떻게 담수를 뿌리겠어요? 살수차를 이용해서 뿌린다고 할 때 과연 넉넉하게 뿌릴 수 있고 골고루 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택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담수를 어떻게 뿌릴까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넓은 간척지에 골고루 많은 양의 담수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분이 빠지고 또 빠지면서 그 땅의 성질이 서서히 바뀌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곧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간척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정리가 되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간직한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본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믿음 다 까먹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속에는 간척지의 소금기처럼 깊이 물든 세상 욕망과 죄의 습성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의지로 빼낼 수가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 돼요. 추가하시고 또 추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 가지고 설 때 오늘 요셉처럼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은혜의 단비, 능력의 담수가 부어져서 결국 우리 속에 죄악된 것들은 점점 씻겨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정리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추가를 하세요. 말씀을 추가하고 또 추가하십시오. 찬양을 추가하고 기도를 추가하세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고 악한 물은 빠지고 우리 영혼의 토양은 좋은 땅, 옥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능력이 뭐예요? 옥토의 능력은 좋은 결실 아닙니까? 옥토는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제 몫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내 속에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위에 말씀이 추가되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제 능력 발휘하여 결실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추가하고 추가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됐지, 내가 뭘 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더 주실 것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이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식당에서 추가로 뭔가를 주문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모함으로 추가를 외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때 결실이 풍성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은혜의 정리, 찬양할 이유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꾸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준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 그러한 뜻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가득하게 부어질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았어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믿음 지켜 꾸준했을 때 은혜가 가득 부어졌습니다. 또 하나 요셉의 장점은 말씀과 은혜를 추가한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때때로 그에게도 곤고함이 찾아왔어요. 무고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말씀이 추가되고 은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를 바탕으로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버텼고요. 결국에 총리가 되고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일가가 그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족속이 한 민족이 되는 토대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귀한 믿음의 태도였고요. 그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좋은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도 은혜를 정리하면서 꾸준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만 믿을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꾸준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추가에 추가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견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항상 신실하게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결실이 있는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